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첫 달러 1절에서 2절까지 두 절을 우리 인숙 지사님 읽어주시고요. 첫째 달러 가운데는 3절에서 두 번째 달러 4절, 그러니까 1, 2절 인숙 집사님, 3, 4절 이익음 집사님, 5절에서 마지막까지 기즈미 집사님, 이렇게 할게요. 인숙 집사님 1절, 2절 해주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교회의 다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벼를 붙잡고 7균 촛대 사이를 거지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는지 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자도라하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내는 것과 여기까지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그네에 있는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는데요. 정직하게 말하면 어려운 게 아니고 생소한 겁니다. 생소한 거.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 장르가 많이 다르고 읽던 분위기하고 많이 다르니까 어려운 거고, 상징적인 말이 많아서 이게 뭘까 이렇게 싶은데, 우리 TV 드라마나 소설책 같은 거 읽을 때 현실성이 없는 내용들을 읽거나 봐도 재밌어 하잖아요. 그게 연결이 되면. 그와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은 기본 장르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스가랴서, 그 다음에 다니엘서 일부, 그 다음 요한계시록, 이런 책들을 어떤 장르에 넣냐면 묵시문학에 넣습니다. 묵시문학. 이 묵시문학의 장르는 뭐냐면 상징적인 게 많은 거죠. 요즘 어린애들 말로 하니까 판타지가 많은 거죠. 판타지. 그 안에 상징적인, 그러니까 우리 옛날 말로 쓰면 우화가 많은 거죠. 우화. 그러니까 짐승이 말을 하고, 태양에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고, 달에 무엇이 보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장르를 성경에서 대할 때 그게 묵시문학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러면 태양이 왜 이렇게 할까? 달이 왜 이렇게 할까? 별이 왜 할까? 독수리가 모여서 무슨 말을 할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쭉 연결되면, 재미가 있네. 안 그러면, 무슨 뜻이 있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그런 의미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크게 단락을 하면 22장까지 있죠. 22장까지 있는데 세 단락으로 나누면, 첫 번째 단락은 뭐냐면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그냥 거의 1장에서 끝나버리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상징적인 것을 1장 20절에 나오거든요. 별은 무엇이고 촛대는 무엇이고. 그거 나중에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상징적인 기본 상징을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 2장부터 4장까지 갑니까? 거기에 가면 뭐냐면 7교회가 나옵니다. 7. 그러니까 7이라는 상징이 되게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7교회가 나오는데, 그때 저희가 외우는 방법 그렇게 말씀드렸죠. 4개, 3개. 그래서 앞자만 외워서 7교회가 뭡니까? 에서, 버두, 사빌라. 생소하죠? 이거 몇 번 했는데. 그 4개 끊고 3개 연결해 봅시다. 자, 따라해 보세요. 에서, 버두, 그 다음요.
사빌라. 여기 봅시다. 오늘 수요일 거 봅시다. 수요일 아니라 화요일, 수요일이 있네요. 그죠? 수요일 말씀에 보면 11절 있죠. 11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11절 처음부터 시작. 11절 처음부터. 11절 처음부터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이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달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에베소부터 해서 첫 자말만 동그라미 한번 치거나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뭐 치면 됩니까? 그 다음요, 서, 그 다음요, 버, 그 다음요, 두, 그 다음요, 사, 그 다음요, 빌, 그 다음요, 라. 그래서 에서, 버, 두아디레에서 사선을 한번 꺼보세요. 잘라보세요. 그러니까 서, 버, 두 있죠? 두아디레에서 한번 쫙 끊어보세요. 그럼 4개 외우고 3개 외울 거예요. 4개 외우고 4개는 뭡니까? 에서, 버, 두, 그 다음요, 사빌라. 이렇게 되는 거죠. 뭐라고요? 에서, 버, 두, 그 다음요, 사빌라.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공부 많이 했어가지고, 에서, 버두, 사빌라만 하면 애가 뭐, 그거 뭔데? 그러니까, 에서, 버두, 사빌라도 외우고 한 번씩요, 에베소구나, 서문하구나, 버가모구나, 두아디라, 사데, 빌라디비라, 야르디게 이렇게 한 번씩 소리내서 읽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빨간 줄이나 큰 줄로 편하게 쳐놓으면 되겠죠. 그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 줄쳐놓고,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게 그 교회였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 이제 상상해보세요. 내 손을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여기 또 요단강이다. 요단강이 쫙 흐르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가나안 서쪽, 여기 가나안 동쪽, 서쪽,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고, 근데 위쪽으로 쫙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쪽으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쫙 이렇게 보다 보니까, 모압, 암몬 아람 더 위에, 이쪽에 보면 지금 땅이 어디냐면 터키입니다, 터키. 튀르키예. 그럼 터키 튀르키예에서 쫙 왼쪽 여기 오면 유럽인데, 지금은 따지면 그리스 이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터키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왼쪽으로 해서 터키와 이 유럽 사이, 그리스 사이에 이 바다가 하나 있어요, 바다. 이게 크게 바다를 보면 뭐냐면, 지중해라고 부릅니다. 지중해. 근데 이 지중해 중에서도 뭡니까? 안쪽으로 쑥 들어가 있는 이 바다를 뭐라고 하냐면, 에게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뭐냐면, 어이 쓰는 겁니다. 아이가 아니고, 에게해. 에게 바다. 그러니까, 아이가 아니고, 에게가 아니고, 에게 바다. 근데 에게 바다 이쪽에 뭡니까? 그러니까 에게 바다에서 왼쪽이 유럽이고, 오른쪽이 아시아인데, 여기 아시아의 첫 나라가 어디냐면,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튀르키예, 터키. 튀르키예 더 생소하죠? 원래는 이름 바뀌었네. 터키로 한번 봅시다. 자, 터키 이 지역인데, 터키 이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 아시아의 7교회 지금 에서보드 사빌라 배웠잖아요. 여기 다 붙어 있어요. 아시아 7교회. 그러니까, 에서보드 사빌라 하니까 이스라엘 아니면 유럽 아닐까? 이렇게, 아니요. 그 미국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냐면, 여기 터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터키 지역에서, 뭐냐면, 추정하기로는 이 터키 지역에서 우리 처음에 왔던 교회가 뭡니까? 애는 어디입니까? 애는 외우겠죠. 애는 어디입니까? 에베소 교회죠. 그죠? 에베소 교회에서 요한이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이 지역도 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 우상들을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뭐만 안 하면 됩니까? 예수만 안 믿으면 돼요. 근데 뭡니까? 황제는 숭배 안 하고 예수만 믿는 애들만 모인 데가 어디입니까? 에베소 교회인 거라. 그러니까 일벌백계로 누구를 잡겠습니까? 담임을 잡겠죠. 그 잡힌 담임이 누구입니까? 앞에 말했죠. 누구입니까? 담임 목사가 누구냐고요? 또 이경수 이러지 말고 요한이죠. 요한을 잡아서 뭡니까? 일벌백계로 잡아서 뭡니까? 포로 수용소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포로 수용소로.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는 육지란 말이에요. 특히 육지란 말이에요. 근데 잡아서 이제 격리시켜서 잡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포로 수용소로. 그래서 그 섬으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지중해에 또 있는 섬. 그 섬 중에 하나 섬이 일정에 나눈 밧모섬이란 말이에요. 밧모섬. 그러니까 여기서 몇십 킬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아시아 7교회 편지하노라 이러면 뭡니까? 이 밤모섬에서 노동을 한단 말이에요. 낮에는 노동한단 말이에요. 그 밤에는 그러니까 피곤에 쩔어 있는 그 할아버지가 뭡니까? 하나님 잠을 안 재우네? 그래서 그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쓴 게 지금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먼저 시작할 때는 뭡니까? 이 편지의 수신자가 정확하게 난단 말이에요. 아시아의 7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그래서 뭡니까? 먼저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섬이면, 밤모섬이면 오른쪽 조금 위로 쫙 이렇게 만약에 배가 있으면 배 타고 딱 넘어가면 첫째 개념이 여기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시계, 우리 시계 있죠? 시계 어떻게 돕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동그랗게 돌죠. 시계 방향으로 이 도시들이 다 절개됐습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밤모섬에서 쫙 가서 그 다음 뭡니까?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됩니다. 에베소는 여기에 있고 뭐 서만은 저기에 있고 뭐 어디 뭐 있고 이거 아닙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그럼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되겠습니까? 서쪽 바다 서쪽 지중해 바다 서쪽에 밤모섬이 있다. 밤모섬에서 쫙 오른쪽으로 쫙 첫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 그럼 시작한다.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그리면 되는 겁니다.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시계 요래 가는 집 없죠? 요래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죠, 그죠? 그럼 해보면 되겠죠. 자, 시작해 봅시다. 자, 지중해 바다에서 섬을 하나 찍습니다. 빡 찍습니다. 이게 뭡니까? 밤모섬이에요. 밤모섬에서 뭡니까? 첫 번째 편집받는 곳이 어디라고? 오른쪽으로 쫙! 이 어느 교회라고요? 에베소 교회죠. 그럼 시작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시작.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돌아갑니다. 차례대로. 그러면 뭡니까? 자, 무슨 섬? 밤모섬. 자, 손가락도 다 펴고 손 하나 들고 들고 접 하나 딱 찍습니다. 무슨 섬? 밤모섬. 밤모섬에서 뭡니까? 오른쪽으로 쫙! 첫 지역이 어디입니까? 에베소. 오른쪽으로 시작.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편지로 가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가르쳐주노? 저도 계속 공부하면서 이게 업데이트 되는 겁니다. 저도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좀 찍고 밤모섬에서 찍고 오른쪽으로 쫙 가서 뭡니까?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하면서 오늘 첫 교회가 뭡니까? 에베소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요한이. 그래서 나중에 보면 추정하기로는 다시 돌아왔어도 이 에베소 교회에서 요한이 죽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목회를 하면서. 이제 다른 제자들과 달리 요한은 뭡니까? 천수를 누렸죠. 천수를 누려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고생이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 11명들은 다 순교 다녔잖아요. 나머지 11제자들은, 그죠? 근데, 이, 요한 혼자 100수를 넘게 이렇게 살았으면, 우리가 평안할 때면 이게 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어르신들도 만약에 지금 100수를 넘은 분이 있으면, 진짜 대한민국 역사에 고생스러운 일들은 역사에서 다 겪은 겁니다. 일제시대, 6.25, 4.19, 5.16, 12.12 다 겪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역사 한가운데 있었으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요한이 그 한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말 기억이 나요. 아버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거의 100살이었어요. 100살. 우리 아버지보다 더 건강했죠. 근데 어느 날 막 소리 내서 울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이해 안 갔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앉아서 자기가 밥 먹고 화장실도 왔다 갔다 다 해요. 그런데도 이제 뭔가가 불편하니까 오신 거 아니에요. 그 울면서 뭐라냐면 안 죽으신다 이러더라.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러니까 살면서 너무나 많은 일을 많이 겪은 거예요. 그 나이든 할아버지를 밤모섬에 끌고 가가지고 그 수용소에 데려가가지고 노동을 시켰으니 사실은 그거는 어떤 일을 시켜서 이득을 얻는 게 아니고 이러다가 죽으라고 데리고 간 거 아니야. 그죠? 일하다가 죽으라고. 근데 또 안 죽네. 그러면 젊은 사람도 힘들 건데 밤에 얼마나 피곤해서 골아 떨어지겠습니까? 그냥 잠도 안 재우네. 성령께서 깨워가지고 말씀을 기록하게. 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서 밤에 잠 안 오면 그 다음날 너무 힘들고 괴롭더라고요.
너무 쿠팡이 좋으면서도 힘든 게 뭐냐면, 집에 있는 그게 한 10년 가까이 됐나? 옷걸이 행거 있잖아요, 행거. 그거 옛날 거는 어떻게 됐냐면, 천장하고 바닥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고정시켜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 오래돼가 늙어놓으니까 이게 휘어지더라고. 그래, 조만간에 사고 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갈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쿠팡에다 배달시켰더니, 밤 12시 반에 배달을 오는 거라. 12시 반에? 예. 그러면, 그냥 놔두면 되는데, 그 다음에 하면 되는데, 왔다는 걸 아는데, 잠이 와야지. 그럼 밤 12시 반에 그걸 꺼내갖고, 나도 요즘 눈이 안 좋잖아요. 설명서 돋보기로 잘 보이잖아. 젊은 아들 머리 팽팽 돌아가는 30분이면 됐긴데, 혼자서 함께 옆에 잡아주는 사람도 있으니까 자꾸 골대가 쓰러지고, 2시간이 걸리더라고, 2시간. 그래가지고 덥기는 덥제. 12시 반부터 그러면 3시 다 돼가 돼요. 한 번 또, 그러니까 땀 많이 흘려서 또 씻었지. 씻으니까 정신이 말짱해지고, 잠이 와, 그러니까 오늘 나부터 피곤해가지고, 근데 요한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잠 못 자는 게 고통이라는 거, 여러분 이제 나이 드니까 알겠죠? 잠 못 자면 또 쓸데없는 생각이 왜 그렇게 많이 들어요, 밤에? 나 혼자 생각하면 세상이 끝난 것 같잖아요. 밤에 내 혼자 생각하면, 아침에 아무것도 아닌데, 밤에 내 혼자 생각할 때 세상이 끝난 거잖아요, 그냥 세상이.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괜찮아. 그러니까 밤을 잘 넘겨야 되는데, 잠이 와야지. 시급을 했네. 자,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쓴 겁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유서가 깊습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개척된 것은 뭐냐면 요한이 개척을 한 건 아닙니다. 바울이 개척했어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 머물지를 않아요. 선교사 개념이기 때문에 개척하고 옮기고 개척하고 옮기고 계속 옮겨요.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이상 빼도 잘 있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 3년 있었어요. 에베소 3년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기억나죠, 그죠? 디모데전서는 누구에게 쓴 겁니까? 디모데전서니까 디모데에게 쓴 거죠. 그때 디모데가 어디서 목했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목했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에 큰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평신도 수지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 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많은 사람이 거친 거죠. 바울, 디모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다음 요한,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목회하면서 거친 거죠. 지금 생각하면 역사를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야, 에베소 교회는 복 받았네.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이 거치고 싶으죠. 목사 입장에 생각하면 아니 그런 훌륭한 목사를 모시고 뭘 그렇게 괴롭히길래 목사들이 자꾸 떠나냐. 똥띠들 많던가 보네, 여도. 지 할 말 많고. 하여튼, 유서가 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면, 왼쪽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왼쪽. 아니다. 뒤에 가서 할까?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서 7 사자란 말도 나오고, 7 촛대란 말도 나오고, 7 별이란 말도 나오고, 7 명이란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7이란 큰 숫자를 써놓고 옆에다가 내가 천천히 불러드릴게요. 7 다음 뭐가냐면 1, 7, 사자가 있고요. 사자 적으시고요. 그 밑에다가 또 뭘 쓰냐면 7, 촛대가 나와요. 그죠? 촛대를 적고 그 옆에 다 적을 거예요. 그 다음 촛대 다음에 뭐냐 7 뭡니까? 별이 나오죠. 그죠? 별. 그 다음 또 뭐가 한번 나오냐면 7, 7, 0이 나와요. 이거 줄치만 쓰세요. 긴찬에도 좀 쓰세요. 그게 한 군데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불러주는 거 써야 돼요. 지점이 있으면 쓰세요. 자,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7, 사자, 사자 쓰세요. 그 사자 밑에다 뭘 쓰냐면, 그 다음입니까? 촛대. 사자 밑에 촛대. 쓰셔야 돼요. 쓰셔야 돼요. 아무 때나 쓰세요. 아무 때나. 빈데다가. 사자 쓰시고, 사자 밑에다가 촛대 쓰시고, 빈 공간 큰 데다가. 사자 쓰시고, 써서 그 다음 뭡니까? 별. 그 밑에 뭡니까? 영. 자, 7사자는 뭐냐면요. 교회의 목사, 교인, 중력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뭘 쓰게 되어 있습니까? 목회자. 그리고 교인. 사자는 뭡니까? 목회자, 교인. 그러니까 교회 책임자를 말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 7, 촛대는요, 교회. 사자는 뭐라고요? 목회자, 교인.
촛대는요, 교인. 그 다음 별은요, 요거 천사라고 부릅니다. 천사. 그 다음 영이 나오죠, 그죠? 일곱 영 나오는 거죠, 영. 그죠? 영은 뭐냐면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 자, 그럼 정리한 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작. 일곱 사자는요, 목사와 교인. 예. 그리고 촛대는요, 교회. 그 별은요, 천사. 영은요, 성령. 이 앞에 다 7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자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교회의 목회자와 교인이다. 7, 촛대. 완전한 촛대가 뭐냐?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7 별. 완전한 별을 뭘 말하는 것이냐? 천사를 말하는 것이다. 7 영, 7 영은 뭐냐냐? 완전한 영은 무엇이냐?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이게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본으로 해놓고 별표를 치거나 빨간 줄로 쳐놓으면 이제 뒷장을 넘어가더라도 이거 뭐더라 해서 다시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에서보드 사빌라하고 7에 관련된 거 이런 거 이렇게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이 상징을 찾아보고 사자, 촛대, 별, 영을 뭘 의미하는가 하면 조금 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잘 정리해 두셨죠? 네. 자, 왼쪽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이거 어디에 나오던가요? 처음 사랑은요? 그렇죠. 4절 끝에 나오죠. 그죠? 그럼 처음 사랑, 4절 끝에 처음 사랑에다가 빨간 줄 쳐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처음 행위는 어디 나오나요? 그렇죠. 5절 중간에 나오죠. 그죠? 처음 행위, 5절 중간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할 때 처음 행위. 그럼 여기다가 당구장 표시는 별표 2개를 해놓으면 이것을 제목으로 잡았구나.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왼쪽 제목에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뭡니까? 뭐하라? 회복하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무엇입니까? 빼앗겼거나 잃어버렸거나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복구하고 찾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께 힌트 드릴 수 있는 건 회복하고 거의 같은 의미로 성경에서 뭐가 쓰이냐면 회복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회복하려면 지난 주일 오후에 말한 것처럼 회복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회개해야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하라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회개와 회복이 비슷한 뜻이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꾸라는 뜻입니다. 바꾸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바꾸는 것이 뭡니까? 회개고 회복이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렸죠. 그죠? 아무리 좋은 라디오를 사도 배터리 다 됐으면 배터리 갈아야 되죠. 바꿔야 되죠. 바꿔야 돌아가고 바꿔야 소리가 나고 바꿔야 노래가 나오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 사놔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회복이 일어나고 이건 뭡니까? 바꾸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바꾸는 거. 새 것으로 원래대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처음 사랑, 처음 행위로 뭡니까? 돌아가야 되고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파란색 7교회 중에 시작.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인내한 것과 교회의 정통을 지킨 것을 칭찬하시지만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2가지 하셨네, 그죠? 칭찬하시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회개를 촉구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칭찬과 책망 이렇게 봅니다. 칭찬하시는 게 있고 책망하시는 게 있다 이렇게 봅니다. 7교회에 다 칭찬하고 책망하세요. 그런데 칭찬만 받은 교회 2개가 있어요. 계속 반복해 드릴 때지만 기회나는 외우십시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만 받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욕만 들어먹는 교회 있습니다. 책망만. 맨꼬레비. 라우디기아 교회. 4대 교회도 욕만 들어먹었다는데 이건 좀 애매해요. 근데 확실하게 책망만 들은 교회는 그러니까 맨 끝에 있는 라우디기아 교회. 칭찬은 뭐라고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 들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책망만 들은 교회는 뭡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칭찬과 책망을 같이 들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교회죠. 칭찬받고 책망 듣고. 근데 이게 금요일도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이 칭찬만 받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있잖아요. 이 2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서머너 교회가 칭찬받았는데 무엇에도 불구하고 칭찬받았다면 정말 가난해서 칭찬받았어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왜 칭찬받았냐면 이건 더 여러분 이해 안 갈 겁니다.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 능력이 없는 교회. 그러니까 세상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이 봐도 능력도 없는 교회라. 다른 교회가 봐도 능력도 없는 교회라. 근데 하나님, 주님은 뭐 합니까? 칭찬만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부흥과 칭찬은 달라. 그럼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목양교회의 부흥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바꿔야 돼요, 생각. 그러고 보니까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를 우리 목양교회가 부러워하거나 따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욕만 들어보면 지금 책망만 들으면 맨 끝에 라우디기아 교회 있죠? 7교회 중에 제일 부자입니다. 제일 부자 교회가 뭐만 합니까? 욕만 들어먹습니다. 욕만. 왜 그럴까요? 많은 게 부패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부흥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 꿈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리 고생해도 말년에는 내가 다 그냥 로또 맞듯이 막 히트 칠 거다. 내 살림살이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사람들 모으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게 다 무엇입니까? 주님 보실 때 마음에 안 드는 것이면 어떡할 겁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적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칭찬받았다잖아요. 이 적은 능력은 누가 판단한 겁니까? 작은 능력은 누가 판단한 겁니까? 다른 교회가, 더 큰 교회가, 교인들 더 많은 교회가, 개척하는 교회, 작은 교회를 그러니까 판단했을 때 작은 능력이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네가 그밖에 안 되지 않냐고 그렇게 비판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무엇입니까?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칭찬만 했단 말이야. 고민 안 됩니까? 난 고민돼요. 고민돼. 서머너 교회도 뭡니까? 가난한데, 목사님, 가난한데 뭘 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가난한데 뭘 할 수 있습니까? 서머너 교회가 가난한 가운데서.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가난해서 주님께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난해서. 반대로요. 세상에서 뭡니까? 부자인 교회면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책망만 듣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생각에서 뭘 중립해야 되냐?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네? 교회를 보는 판단의 기준을 내가 바꿔야 되네? 내가 저 큰 교회, 잘 나가는 교회, 부러워하는 것, 이거 내가 진짜 잘못된 생각이니 이게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일요일날 저거는 왜 저렇게 못됐게 말할까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아이고 뭐 우리 교회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말 못한다. 그거 진짜 잘못된 생각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이 바라볼 때도 정말 부족하고 작은 것이라면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면 그게 칭찬만 받을 일이란 말이에요. 칭찬만. 다르죠. 그 7교회를 여러분 천천히 한번 봐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 에베소 교회 전체를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 이상이 또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외에 또 있어. 이 처음 사랑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힌트 한번 드릴게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해놓고 이제 듣고 뭘 하냐면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책망을 받았는데 나도 에베소 교회처럼 책망받으면 왜 내가 주님의 첫사랑을 버렸어. 첫사랑 아니라고! 처음 사랑이야, 처음 사랑. 어제 첫사랑이라 써있어요. 처음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듣고도 처음 사랑하고 첫사랑하고 조금 뉘앙스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생각하셔야 돼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 이양득 집사님. 7월 때부터 이제 또, 에베소서,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그래, 조금 부담감을 가졌지만, 하나하나 배우는 입장으로서 이렇게 한번 읽어가면서 이제 큐티를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하면서, 그래요. 저는 어디 4절, 그러나 나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러면서, 제목을 보면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저희 1년을 이렇게 생각하는 오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2025년도도 이제 6월달까지 이제 6개월을 이렇게 지내오면서 이제 1월달 새해가 되면 참 많은 계획들, 헌신해야 되겠고, 많은 계획들, 이렇게 막 주님 앞에, 이렇게 많은 계획들을 가지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6개월을 지나오면서 약간 또 희미해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이제 저는 또 이제 처음 행위를 회복하자,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1월달에 계획했던 거, 좀 나태했던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도 생각해봤지만, 다시 이제 우리가 좀 나태했던 거를 이제 다시 7월달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계획들,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 이렇게 오늘 7월 1일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제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에게도 지금,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지금, 요한계시록의 시작이니까. 이제 7월 1일부터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많은 계획들, 또 이렇게 또,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7월달부터 또 열심히 해 나가자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씀으로서 오늘 이제 7월달을 보면서 이제 또 남은 6개월을 정말 이 요한계시록 이렇게 하고 또 이 모든 남은 일들을 또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또 아침마다 하는 이 묵상에 또 이렇게 전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4절 끝에 있는 처음 사랑, 5절 중간에 있는 처음 행위, 그 다음 7절 밑에서 두 번째 줄에는 이기는 그리고 맨 밑에 생명나무 열매, 이렇게 집사님이 한 4가지를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망의 내용에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에다가 주신 말씀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살펴보실 때도 에베소 교회 자 보자. 저 이 집사, 김 집사, 강 목사 저 중에 한 놈이 처음 사랑을 버린다.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야 너 처음 사랑을 버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전체적으로 다 처음 사랑을 버리는 모습으로 간다는 말은 뭡니까? 많은 수들이 대부분은 뭡니까? 집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간이 처음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계획들에 대한 희미해진단 말이에요. 희미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나중에 뭡니까? 그걸 아예 자기가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것처럼 여기서 버리기까지 한다는 것이겠죠. 근데 이게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뭡니까?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수들이 처음 사랑을 버린다. 많은 수들이. 그래서 그게 책망할 거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대책이 5절에 뭡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자, 1, 2, 3 칠게요. 1 생각하고, 2 회개하고, 3 끝에 갈게요. 가지라. 뭘 가집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대책은 뭐냐면 1 생각하고, 2 회개하고, 3 가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가지라는 앞에까지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한다는 겁니까? 다시 돌아가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나 세미나에서 발표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일을 다 해놓고도 뭐 한다냐면 들으는 보셨죠. 피드백 한다고 그러죠. 피드백. 이건 뭐냐면 결과치를 보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결과치를 냈으면 피드백은 뭐냐면 요 결과에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점검하는 걸 뭐냐면 피드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피드백은 결과치를 시작해서 앞에 거로 가면서니까 과정을 점검하면서 이거는 잘 됐구나. 이거는 미흡하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다음에 할 때는 요건 잘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는 게 뭡니까? 피드백입니다. 피드백. 이걸 피드백이랍니까? 역으로 가서 점검하는 걸 피드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디서 떨어지는지 생각하는 겁니까? 피드백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 결과치, 미흡한 이 결과치를 보고 처음 사람을 버린 이 결과치를 보고 그러니까 거꾸로 과정을 가면서 이거는 잘했지만 이 부분에서 잘못됐구나 하면서 뭡니까? 보면서 결정적으로 내가 이 단계에서 몇 월 달에 어디서 내가 여기서 잘못된 되었구나 이것을 발견해서 뭡니까? 이걸 고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훌륭하세요. 뭐 성경 문제지 같은 거 풀어가지고 내고 뭐 계속 정말 중요하죠. 근데 요즘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주일날 오면 여러분 시험지 다 채점한 거 드리잖아요. 드리는데 보니까 이름 안 보이게 숫자 안 보이게 거꾸로 드리죠. 왜?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말라고 점수 안 보이게 덮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냥 틀렸다만 안 했고 맞는 답을 내가 체크해놨죠. 그거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피드백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여러분의 관심이 뭡니까? 몇 점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는 뭡니까? 다음에 또 틀리는 거예요. 왜? 왜 틀리고 뭐가 답인지 안 보는 사람이 많은 거라고. 근데 여기서는 뭐라 합니까?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는. 이거 뭡니까? 피드백에서 점검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꿔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치라는 겁니다. 고쳐. 그래야 다음에 쉬운 문제 그게 놓아도 보면 안 틀리는 거죠. 여기서 잘못해가 실수해가지고 내가 믿음이 떨어진 부분이라면, 처음 사랑이 떨어진 부분이라면, 요걸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구나, 알잖아요. 그럼 다음에는 처음 사랑이 그렇게 빨리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자꾸 뭡니까? 몇 퍼센트 결과치만 보니까 떨어진다 또 떨어지는 거예요. 대비를 안 세우니까. 그 회개한다는 겁니까? 고친다는 뜻입니다. 고친다는 거. 그 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뭡니까?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 다시 돌아가는데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건 뭡니까? 즉시로 하라는 겁니다. 즉시로. 미루면 안 합니다. 미루면. 즉시로 해야 됩니다. 미루면 안 합니다. 미루면. 저도 미루면 가장 맹점이 뭐냐면 나이 들면서 미루면 가장 맹점이 뭔지 아세요? 갔다 와서 해야지 이러잖아요. 집에 와서 그거 뭐더라 이래요. 내가 뭘 했어야 됐지 이래요. 그럼 잘못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잘못된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행위를 가지란 그 속뜻은 뭐냐면 지금 즉시 고쳐놔야 된다. 나중에 다음에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생각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갈수록 기억이 안 나요. 그 즉시로 해야 돼요. 즉시로. 그래서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야 완전히 회복된다는 거죠. 그럼 이 처음 사랑이 뭘까? 좀 이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 사랑이 한 두세 가지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목사님. 저는 그 이전에 네 인내를 알고 인내에서 시작해서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이것도 인내인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내에서 인내까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고 견딘다라고 하는 거 힘든가 봐요. 지금 이 사람들 보통 힘든 게 아닌가 봐요. 또 지치고 꼭 여름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나. 걷기도 힘들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라고 하는 거 보니까 떨어진 사람도 있고 또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네가 견디고 다음에 3절을 보면 게으르지 아니한 것은 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인내하다가 회피하고 싶거든요. 어떤 때는 인내하다가 도망가고 싶거든요. 어떤 때는 인내하다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만 그냥 꽉 다물고 있으면 그게 인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게으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날마다 자극을 요구하고 좀 더 큰 자극, 좀 더 큰 자극이 없으면 편안한 상태에도 인내가 요구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도 그냥 별다른 뭐 어려움 없어도 재미없어. 어차피 이것도 인내일 수도 있고 참고 견디는 것도 인내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게으른 것이 아니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인내할 상황들 속에서 누구의 이름이 나와야 되느냐 3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인내해야 할 상황들 속에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여전히 그 일에 대하여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묵상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여름 나는 아니면 지금의 이 순간순간들 속에 과연 인내하며 지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만 안 감으면서 그냥 내가 인내하고 있어. 그 사우나에서 오래 참기 그 시계만을 해놓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그런 내 모습은 아닌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나는 우리말로 하면 이런 감탄? 너무 나하고 차이 나는 거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냐면 인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 쓰잖아요. 근데 우리식으로 하면 이렇게까지 견디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견디나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 견딘다고? 90년도, 91년도 대학 입시가 우리 70년생, 71년생, 72년생 애들이 제일 많이 났어요.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출산이. 그럼 그게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대학생 되면 이제 막 수두룩 다 떨어지는 거지, 뭐.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고3 담임선생님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험을 치는데, 원서를 넣는데, 나중에 나니까 웬만하면 전부 다 경남대학을 다 쓰는 거예요, 경남대학. 다 떨어질 건데, 점수가 안 돼서. 근데 원서대가 몇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선생님 다 써주면서 뭐라냐면, 경남대학은 너가 담임기 살린다. 그 정도로 뭡니까? 어느 지역이든, 심지어 제주대학, 바다 건너 제주대학을 가더라도 4년제만 가면 인생 성공했다. 이 정도였거든, 그때는. 워낙 입시생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냥 거짓말 보태가지고 4년제 어디를 가도 다 수재 대우받을 정도로, 그때 그렇게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때 보니까 입시생 중에 25%만 4년제 대학 갔어요.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저도 아니나 다를까 수없이 떨어졌죠, 수없이. 신학대학만 해도 정원이 100명 모집인데 740명 오고 이러던데 아니나 다를까 다수 안에 들었죠, 나도. 떨어지는 다수 안에 들고 이랬죠. 그러니까 우리 애할머니가 이 외손주, 작은 외손주를 이렇게 말은 못하고 있다가 기대하고 있다가 신학대학 떨어졌다 하고 후기치는데 신학대학 또 떨어졌다 이러니까 할머니가 울면서 뭐냐면 아이고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다 우째 차안될 줄 알아 하나님은 이러면서 펑펑 울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이게 참고 기다리고 기대하다가
결과가 우리가 기대하던 것과 그 결과가 안 나오면 실망스럽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에베소 교인들도 왜 자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그 다음 또 뒤에 가면 뭡니까? 참고 게으르지 않고 이 인내라는 것을 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하냐면 에베소 교인들이 한두 번 참고 한두 번 견딘 게 아니고 쉽게 말해볼까요? 한 번 참았는데 좋은 결과가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참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 고난과 이 핍박에 대해서 참으면 막 밝은 햇빛과 좋은 날이 올 것 같은데 아니요 더 나빠지더라 이겁니다. 그래도 참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외할매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뭡니까? 한 번 기도해놓고 믿음이라고 빵 열어보고 뭐 안 나오면 뭡니까? 우리 실망하고 쌍욕하고 이러죠. 주님 오늘 집에 쌀떡이 떨어졌습니다. 쌀이 있게 주셔서 믿습니다. 쌀떡 빵 했는데 그대로 딱 뺐어요. 에레이 우리는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한 번 인내하고 한 번 참았는데 결과 안 좋더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니까 또 참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참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 가면 뭡니까? 오래 참는다는 이야기가 있을걸? 참고 그 다음 뭡니까? 3절에 네가 참고 너를 위하여 뭡니까? 뭐 했다고? 나오네 한글로. 견뎠다고 그러잖아. 견뎌. 나중에는 처음에는 뭡니까? 참고 인내하면서 막 밀고 내가 막 의욕을 가지고 막 일하다가 이제 힘이 밀리는 거예요. 이제 절벽까지 밀려온 거예요. 밀다가 절벽까지 끝까지 온 거예요. 더 이상 밀고 갈 힘은 없어요. 그런데 뭐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더 이상 뺏기지 않으려고 견디기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견디기까지. 그럼 무슨 에베소 교회에 어떤 상황이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만 하는 상황이냐 이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길래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하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상황으로 잘못 큐티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주님 내가 빛에 쪼달리는데, 주님 내가 요즘 돈이 떨어졌는데, 주님 요즘 내가 건강이 안 좋은데, 주님 우리 새끼가 애먹이는데, 안 그러면 우리 애가 지금 승진 준비를 하는데, 안 그러면 내가 지금 건강검진을 앞뒀는데, 안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떨어지고 안 되네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가야 되는데, 뭐가 안 되네요. 그래서 내가 참고 더 견디고 인내는 그 정도의 인내인가? 그것도 참고 견디고 기다려도 되죠. 그런데 그러면 에베소 교인이 그것 때문에 견디고 인내한 것인가? 근데 우리 상황에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라. 근데 에베소 교인들은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3절에 보면 참고 참는데 뭘 참았다 합니까? 네가 참고 뭘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이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는 거 보니까 이 사람 지금들, 이 에베소 교인들이 뭐 당하고 있는 겁니까? 핍박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 당한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 믿으면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 사람들 지금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죽이겠다는 협박만 당한 게 아니고 누구는 끌려가기도 하고 일본에 죽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벌써 요한이 끌려고 와가지고 유배돼 있지 않습니까? 이 유배는 유배가 아니고 뭡니까? 이러다가 죽게 만들려고 끌고 간 거 아닙니까? 사형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믿을래? 그래도 교회 올래?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참고 견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면 안 죽게 해주실 것 아니요, 죽은 사람 많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뭡니까? 게으르지 아니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내 이름, 예수님 이름 위에 무슨 이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숭배할 대상이, 경배할 대상이 내 이름,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이 에베소 지역에 그 이름이 뭡니까? 로마의 황제 이름이란 말이에요. 로마 황제 이름이란 말이에요.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것이 이 사람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에. 근데 에베소 교인들은 뭡니까?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못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이름을 버리고 뭡니까? 예수 이름을 붙든다 이 말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붙들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인내하고 그래도 견디더라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야. 우리는 그러니까 나를 위협하지 않고 내 재산이나 내 일신이나 내 위신이나
내 환경이나 내 가족 중에 누구를 협박하더라도 뭡니까? 거기까지만으로도 우리는 예수 이름을 포기할 경우가 많습니다. 나한테 적용하면 이거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이게. 어떤 인간관계에서 참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내 많이 참는다. 예수를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보는 줄 알아라. 내 많이 참는다. 옛날 같으면 니는 죽어서 이래 참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2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했구나. 갈라디아서에서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될 때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 4번째가 뭡니까? 오래 참음이라. 오래 참음. 그 다음 뭡니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 뭐 이상한 거야. 나머지 다 2가지야. 근데 이게 한글로 해놓은 거예요. 또 그 헬라어로는 또 딴 말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한글로 그냥 한글 놀이 하는 거예요. 또 바울이 그 뜻이다 이래 말하지 말고 우리가 볼 때 자, 다른 건 다 두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두자예요. 근데 이거만 왜 늑자냔 말이에요. 뭐라고요? 오래 참는 기라 이게. 그러니까 참는 게 힘들어.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또 그러지 마요. 한글이 늑자가 댕기지. 헬라어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생각할 때, 우리끼리 개인적으로 큐티를 할 때 한국 사람이 봐도 참는 게 제일 힘들어. 참는 것 때문에 못 견디고 포기한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 특히 뭔가 당장 빨리. 당장 빨리 때문에 여러분 덕보잖아요. 세계에서 스마트폰 눌러가지고 숫자 바로 나오고 결과 바로 나오고 찾는 거 바라는 대한민국만큼 세계에서 빠른 데 없어요,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영화 하나 다운로드 받아가 2시간짜리 한번 보려면 젊은 애들요 2-3분이면 다운로드 받아 2-3시간짜리 볼 수 있어요. 한국 그 인터넷 환경이 미국에서 다운로드 받아는 7시간, 8시간 걸려요. 7시간, 8시간 걸려 보잖아요. 그죠? 불법 다운로드로 잡혀가요, 미국은. 그 정도로 그 인터넷 환경이 안 좋아요. 그 인터넷 환경이 제일 좋은 데는 대한민국이에요, 세계에서. 여러분 믿기 싫고 받아들이기 싫겠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깔은 거예요. 진짜요. 뭔지 알려달라는 것이 괜히 김대중 이야기. 급하단 말이요. 그래서 그게 혜택을 보기도 하지만 한국 사람 급하단 말이요. 금방 결과가 안 나오면 급하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나하고도 막 문자 주고 해서 목사님 비 온다고 인터넷이 끊어졌어요. 못 살겠어요.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회사가 어딘데 헬로우 팀은 나도 고장나면 안 되겠다. 목사님 나 바꿔야 되겠다 해서 자꾸 우리끼리 그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급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당장 안 되면 급하단 말이에요. 당장 안 되면 우리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왜? 헬로우에 넣으면 LG 있고 LG 안 있으면 SK 있고 SK 없으면 KT 하면 되지. 제일 빨리 하는 거 내 쓴다. 이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혜택이 되기도 하지만 에베소 사람들은 참아 기다려. 참아 기다려. 한국 사람은 답답해 죽겠는데 기다려. 참아. 죽어도 참아. 아파도 참아. 얼마나 더운지 사람까지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잘 때는 에어컨 끄고 자거든요. 그러면 온도계를 툭 보면 습도는 60%가 올라가 넘어가고 온도는 32도야. 밤에. 그러면 그래도 참아야지. 선풍기 켜도 32도야. 안 돼.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참 묵상도 못하는 게 그런 느낌을 어떻게 잘하냐면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느낌이야. 그 호떡 있죠. 호떡. 철판에다 기름 둘러가지고 뭡니까? 호떡 그걸로 눌리게로 눌린 것 같아. 막. 직 눌린 것 같아. 뜨거운 철판에다가 직 눌린 것처럼 뭡니까? 뜨끈뜨끈하고 막 무겁고 와 이래가 잘 된다. 이 정도로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떡 누리기 같다. 내 삶이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이런 삶을 뭡니까? 오래 참고 견디더라고요. 에베소 사람들. 그럼 어떻게 칭찬 안 받겠습니까? 우리는 왜 조금만 뜨거 나 예수 안 믿어요. 너 예수 몰라요. 그렇죠. 예수 누군데? 우리 이렇단 말이에요. 성격이 급하니까. 이기적이니까.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으니까 칭찬 받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고린도전서 사랑장에서 바울이 뭡니까? 사랑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게 최고의 능력 같아. 최고의 능력. 너무 고속 인터넷 때문에 성격 다 베려놨어. 성격 다 베려놨어. 다 베려놨어. 조금만 안 돼도 뭐 인터넷 안 되니까 텔레비도 안 나오고 막 인터넷도 안 되고 막 그러니까 라디오는 안테나 잘못되면 지직거리고 이러니까 나 답답해서 2시간을 못 참겠어. 2시간을. 근데 뭡니까? 이 깜깜한 상황에서 에베소 교인들은 참더라는 거, 견디더라는 거예요. 황제 숭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오직 예수 이름만을 위하여 참고 견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게으르지 않더라. 이 말은 뭡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면 가만히 있어라, 가시면서 참아 있어라. 참으면 지나간다. 이것도 다 지나간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내처럼 뭡니까? 우리 엄마 같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안 덥다. 할머니들 왜 자꾸 그래 말할까? 가만히 있으면 안 덥다고. 어째 가만히 있으면 안 덥노? 사우나에 가만히 있으면 덥지. 선풍기를 안 켜고 에어컨 안 켰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째 안 덥노? 덥지. 호떡 불판에 가만히 있으면 안 덥나? 뒤 죽지. 가만히 있으면 괜찮다. 어째 가만히 있으면 괜찮노? 여기서 뭔가 핍박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뭔가 핍박이 지나가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더 적극적으로 에베소 교인들은 뭐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지나간다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가지고 믿는 척, 안 믿는 척 하고 있으면 그냥 지나갈 거라고 그 여행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게으르지 아니했다는 뜻은 뭡니까? 성실하고 부지런했다는 것이겠죠. 무엇에 성실하고 부지런한 겁니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황제가 아니고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 예수 이름을 섬기는 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더 성실히, 더 부지런히, 더 열정적으로 뭡니까? 예수 이름을 예배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럼 우리 빨간불로 뭐 쓰면 됩니까?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가만히 있어도 봐줄까 안 봐줄까 할 판에 가만히 있으면 나 죽긴데 뭡니까? 대놓고 뭡니까?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예배하고 예수 이름 앞에 경배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을 100개로 누굴 잡아간 겁니까? 사도 요한을 잡아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칠 노릇이라는 거예요. 진짜 에베소 교인들이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고 참 교인이고 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상징은 누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단임 목회자 아닙니까? 단임 목회자를 중심으로 이 교회가 이루어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꼭다리 목을 뭡니까? 꺾어서 죽이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협박하면 내가 일말의 양심이 있는 교인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어쩌려면 테스트를 해봐야 되나? 아니요,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우리 목사님한테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한테 그러면 안 돼요. 내 예수 안 믿을게요. 그럴 수 있잖아. 고민도 안 되는가 봐. 목사님 죽으십시오. 주님 이름에 순교하셔야지 그거요? 그래, 손 끄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믿음을 지키고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 지키고 사도 요한이 순교를 당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지켜야 된다고 그런다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죽었다고 치자고요. 그럼 사도 요한은 순교 당한 건 분명하죠. 근데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살잖아요. 근데 사람 마음이 지울래도 안 지워져요. 그 죄책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 하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이 들어와요. 나 때문에 우리 목사님 죽었구나. 그 마음 들어와요. 목사님 난 아닌데요. 믿음뿐인데요. 에이 냉정하기는 씨. 그렇게 돼요. 그 갈등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포기하거나 주님을 내가 배반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과 더불어 내가 믿음 지켜서 우리 목사님이 순교당하게 됐다. 나 때문이라는 죄책감이 그 가운데서 뭡니까? 엄청 갈등하고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만 이 자리에서도 뭡니까? 적극적으로 게으르지도 않고 부지런했단 말 아니에요. 얼마나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까? 어찌하는 거 익명을 한번 적어내보랄까? 강 목사 뭐가지하고 믿어보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간성을 한번 볼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훌륭했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참고 얼마나 견디면서 또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고 주님 이름 앞에 부지런했냔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절 중간에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러죠. 그러니까 첫사랑이 아니라 처음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처음 사랑이니까 처음에 어떤 사랑을 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그때 어떠했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모습이 어떠했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만 떼어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친 사랑은 딱 2개밖입니다. 무엇 사랑하고 무엇 사랑하라?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무엇 사랑하고 누구 사랑하고 누구 사랑하라. 율법의 대강령은 2개밖에 없다. 그렇게 많은 몇만 가지라도 딱 요약하면 2가지밖에 없다. 누구 사랑하고 누구 사랑하라. 자, 더 간단하게. 자, 누구 사랑하고 누구 사랑하라. 이제 누구 사랑하고 누구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것이 뭡니까? 율법의 대강령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2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요거 예수님이 가르치는 건 사랑은 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뭘 말하냐면 에베소 교회가 너희가 처음 시작하고 주님 만났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걸 다시 되짚어 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처음 사랑은요, 그때 어떻게 사랑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처음 사랑이 왜 나오냐면 2절 중간에 보면 2절 처음부터 볼까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그 다음요. 또 보면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한 자들, 거짓 선지자들,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을 뭡니까? 용납하지 않고 분별해서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뭔가 이단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다 적고 아무나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니까 다 덮어준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그러잖아요. 자칭은 스스로 자자들은 지가 사도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가 하나님이 사도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지가 사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명하신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가 사도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자칭 사도. 더 쉽게 말해볼까요? 가짜 사도, 거짓 사도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사도처럼 온단 말이에요. 이거 다 분별해서 그러니까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 보면 6절 가운데 보면요,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뭘 미워했다고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자. 니골라가 나오죠. 니골라가 어디서 나왔냐면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와요.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유대인과 헬라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헬라인 사역자, 헬라인 지도자들을 뽑아서 이들을 위해서 일하게 시킨다고 해서 소위 7 집사를 뽑아요. 그때 7 집사 중에 대표적인 집사가 뭡니까? 첫 번째 순교했던 스테반 집사가 나와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7 집사 중에 맨 뒤에 이름이 누가 있냐면 여기 니골라가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헬라 7 집사 중에 이 니골라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고민되는 거죠. 그 니골라가 이 니골라인가? 안 그러면 다른 니골라인가? 그 니골라가 있습니까? 다른 니골라가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 니골라라고 치면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뭡니까? 근데 그 7 사람을 뽑을 때 사도행전 6장에서 뭐라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아무나 뽑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니골라가 그 니골라라면 니골라가 처음에 집사로 임명받고 사역자로 임명받을 때 그 당시에는 그 니골라도 뭡니까?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 뭐고 악한 자이고 뭡니까? 자칭 사도고 거짓 사도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서 한 번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맞는데 하는 꼬락소리가 다르면 다르다는 것을 판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니골라처럼. 그런데 뭡니까? 그런데 이게 지도자로서 스승으로서 그 명찰도 많고 훈장도 많고 경력도 얼마나 좋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라고 갑자기 나타났는데 니 누군데? 이러니까 뭡니까? 신분증을 보여주고 양념을 보여주는데 아닙니까?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 바울이 예수를 믿기도 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때 그 당시에 내가 누군지 알아? 스테반 동기동창이다 내가. 베드로한테 임명받은 사람이다. 그럼 사람들이 뭡니까? 우와 이러지. 안 그렇겠어요? 우와 이러지. 그러니까 교회가 뭡니까? 웬만한 교회 같으면 아유 목사님 환영합니다. 목사님 좋은 말씀 해주십시오. 그러면 뭡니까? 그럼 내가 하루 이틀 배운 게겠나? 하루 이틀 내가 주님의 말씀 받았는데 그래서 뭡니까? 그 밑에 직계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 다음의 사람들을 교회사에서 이름 붙일 때 뭐라고 붙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렀잖아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참 웃깁니다. 그래 말고 속사도라고 씁니다. 속사도. 그러니까 다 같은 교인이 아니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거죠.
예수님과의 직계는 아니지만 그만큼 뭔가 국물이 많이 튀긴 사람이다. 그래서 속사도, 그러니까 속사도 반열입니다. 니골라가. 그러니까 그 훈장만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오면 뭡니까? 아무런 판단 없이, 아무런 거름 없이 그냥 다 믿습니다. 말 잘하고 똑똑하고 또 가르치는 자리가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니까 말을 얼마나 잘할 겁니까? 말하면 그냥 말 안 합니다. 이단들도 다 뭐 갖고 가르칩니까? 다른 책 가지고 하던가요? 성경책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요. 웃기지 말라고 그래. 나는 말씀이 있어. 말씀대로 이 자리에 안 빠진다고 웃기지 말라고 그래. 니 남매 하나 다 넘어가. 지금 이군 집사님 그 메밀 전병 가지고 하는 말이 니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닌 것처럼 니 남매 하나 다 넘어가. 강 목사도 넘어가고 이 집사도 넘어가. 그러니까 니갈로가 성경 가지고 하니까 다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깨어있는지, 뭡니까? 악한 자와 자칭 사도라는 자와 니골라당의 모든 계획들을 뭡니까? 다 분별해서 다 쫓아내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깨어있는지. 얼마나. 그냥 막무가내로 안 믿더라는 거예요. 니도 아멘 하니까 나도 아멘 하고, 니가 우니까 나도 억지로 울고, 니가 오는데 내가 눈물 안 나오니까 몇십 년을 돌아가신 우리 친정엄마 생명돼서 억지로 울고, 그래서 내도 은혜 받았다. 그럼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거든요. 여기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낯선 사람이 오면, 에베소 교인들도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요.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예요. 먹고, 니 어디서 왔노? 왜 이렇게 되는 거죠. 혹시 신천지 아이가?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부작용이 뭡니까? 내하고 인간적으로 싸우고 내 인간적으로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다 뭡니까? 저거 신천지 아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처음 사랑을 보였다.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던 그 모습입니까? 사라졌습니까? 사람을 다 경계하더라고요. 그런데 뭡니까? 살아있죠. 말씀은 살아있죠. 이 사람들 말씀을 세우려 하다가 뭡니까? 교리를 세우려 하다가 교회까지 튼튼한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을 배척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았더니,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뭡니까? 그 이유가 뭐가 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맞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근데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은 이함정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그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열심을 내던 그것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도 그것도 바로 잡아야 되고, 두 번째 한 가지 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본문 안에서 악한 자들을 내어 쫓은 것,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거짓으로 판명한 것, 니골라당의 행위들을 배척한 것, 이 말씀들이 다 있는 거 보면 사람들 사이에 경계하고 의심하는 이것들이 가득 차서 그러니까 교회가 화목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셔도 그럼 이게 무슨 교회고 이렇게 될 거죠.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지식도 있고 분별력도 있는데 그럼 이게 교회가 되라는 말이죠.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처음 사랑은 뭡니까? 그러니까 형제간에 서로 사랑해야 되죠. 주님의 사랑으로.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맨 끝에 뭡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려 이제. 그러면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기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거 어떻게 이기는 거냔 말이에요. 어떻게 이기는 거냔 말이에요. 어떻게 난감하죠? 이렇게 고생하는데 어떻게 이기는 겁니까? 이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억장 무너지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에베소 교회가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목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뭐가 있습니까? 견디는 거 말고 없어요. 끝까지 견디. 죄송합니다. 버티는 놈이 이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막 칼과 건물을 팍 찔리고 지시고 막 분별해가지고 뭔가 잘못된 놈 쫓아내고 야 너 가짜지 너 신천지지 딱 판별해가지고 팍 쫓아내고 야 내가 지켰습니다. 이것 갖고 안 된다는 거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자칫 선지자라는 사람도 하다가 다른 사람 다치게 하지도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남에게 덤탱이 씌우지도 말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러면 그것도 안 하면 판별하고 분별도 안 하면 그것도 안 하면 우리가 뭘로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준다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안 주려고 그러는 거 봐. 이길 무기가 없는데 뭐 어떻게 이긴다는 겁니까? 견디래. 견디라면 이거 뭡니까? 여전히 괴롭힌 놈이 있고 여전히 말 안 듣는 인간이 있고
여전히 애미그리 인간들이 안에 있는데, 네가 할 일은 뭐냐? 저 패고, 막 바로 잡고, 머럭하고, 그게 아니고, 견디라. 버티라. 여전히 남아있어라. 그런 자에게만 뭘 주신다는 겁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준다고 이야기하죠. 그럼 이 낙원은 어디입니까? 원래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천국 하면 안 맞습니다. 그걸 내가 물어보겠어요? 자, 낙원 밑에다가 쓰십시오. 창세기 에덴을 말합니다. 왜 창세기 에덴을 말하겠습니까? 생명나무가 원래 어디 심겨져 있었습니까? 두그루가 심겨져 있었네? 처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심겨져 있었고, 그 다음 못 먹게 막았죠. 그게 무슨 나무입니까? 생명나무 열매였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어떤 열매만 따먹었습니까?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만 먹었죠. 그런데 그 다음 그 죄를 지은 모습으로 영원히 살까봐 그것을 막았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생명나무의 열매잖아요. 그럼 이거 어디 심겨져 있는 겁니까? 에덴에 심겨져 있는 것이겠죠. 그 표상이 나중에 그러니까 낙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지만 원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성경에 창세기의 생명나무 열매 외에 생명나무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안 해요. 지혜서에 한두 번인가 나오고 거의 안 나와요. 그러고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생명나무 열매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신약시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다음 생명나무 열매가 이때 나온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 끝에 나온단 말이에요. 끝에. 생명나무 열매가 다 차단되어 있고 거의 언급 안 하다가 이제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66번째 이 에베소 교회에서입니까? 생명나무 열매가 갑자기 등장한단 말입니다. 왜 갑자기 등장했을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교회 시대 이후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디어 생명나무 열매가 드디어 다시 열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로 인해서 생명나무에 막혔던 길입니까? 드디어 열렸단 말이에요. 드디어. 이제야 열렸단 말이에요. 이제야. 이때껏 아무도 거기서 범접할 수 없었어요. 둘둘 화영금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열렸단 말이에요. 이제. 교회 시대에 이제 열렸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랍니까? 교회 시대에 이제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는 뭘까? 그 나무는 뭘까? 그 나무 생명나무인데 그 생명나무는 뭘까? 우리 억지로 지어냈죠. 선악과는 뭘까? 그러니까 억지로 지어냈죠. 그럼 뭘까? 사과다, 사과. 육봤네. 그러면 생명나무는 귤이가. 몰라요, 아무도. 근데 그러면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예수 시대의, 교회 시대의 생명나무 열매가 드디어 오픈돼서 열리고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가 창세기에는 한 그루.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잖아요. 22장에서 가면 생명나무 열매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강 주위에 한 줄로, 두 줄로 쫙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 생명나무의 열매에서 이 생명나무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이 나무는 뭡니까? 제 그냥 개인적인 큐티입니다. 뭡니까? 죽은 나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까? 십자가 죽은 나무인데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나니까 그 나무, 죽은 나무에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더라는 거 아니야. 다시 부활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끝까지 왜 인내하고 끝까지 왜 견딥니까? 뭐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견디고 무엇을 위해서 인내합니까? 그게 잘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가는 사람이 말이야. 뭐 때문에 인내하고 뭐 때문에 견딥니까? 이러면 뭡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하니까 에레이. 고생 끝에 낙벌 낳고 오래 참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고생 끝에 복벌 나고요. 나는 고생하다 우리 자손들이, 우리 자식들이 잘 되는 거 내가 기대해서 내가 예배당 안 댕깁니까? 그거 하려고 견딥니까? 뭘 위해서 인내하고 뭘 위해서 견딥니까? 예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인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이름에서 인내하고 예수 이름에서 견디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신다는 말은 뭡니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신다 이 말 아니요? 그것을 에베소 교회에 있다. 그 에베소 교회는 왜 견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왜 인내했습니까? 예수 이름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붙들고 버텼다는 거예요.
목사로 간단한 거예요. 예,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 간단한 걸 안 지킨단 말이에요. 목사 잘하죠? 하나님 저 잘하죠? 이단 쫓아냈습니다. 제가 다시는 발길도 못 올렸겠나. 똥바가지를 부어 나니까 목욕교회는 절대 안 온답니다. 저희들 잘했다 잘해. 그런데 똥바가지 보고 교인들도 이제 안 온다고 쩔래? 냄새가 나서 오겠나? 그때 뭐랍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니까 부지런하고 예수 이름을 경배할 때는니까 그 예수 이름을 믿게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믿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것을 먹는다는 말은 뭡니까? 똑같이 미음으로 뭡니까? 믿는다는 뜻이에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고 먹는다는요? 믿는다는 뜻이다. 목사님 오늘 그것만 하면 돼. 그것만 하시면 9시까지 이렇게 떠들어서 하면 그래 맞아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먹는다는요? 믿는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정설입니다. 정설. 이거 어디 가서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베소교회에 가장 칭찬할 만한 것이 분별하고 쫓아내고 지키는 것보다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오래 참고 또 게으르지 아니하며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처음 사랑 그때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전가하는 우리 목양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